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한 해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해를 살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메시지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인도받을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능숙한 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능숙한 자가 되라. 오늘 이 본문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길 것이요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왕 앞에서 일하게 된다. 왕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 그러면 자기의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고 전문가 그러죠. 더 높여 말하면 달인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달인이야. 그 부분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 TV에도 보니까 그 달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요. 진짜 보니까 달인이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아줌마는요. 파리를 너무 잘 잡아요. 고무줄로 딱 쏘면 정확하게 파리를 잡아내요. 이야, 정말 저 고무줄 하나 잘 쐈는데도요. 그 조그만 파리를요. 그 먼 데 있는 파리도 다 잡아내는 거 있죠. 그 달인들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자기 일에 이 능숙하니까요. TV까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파리 하나 잡고 뭔가 요리 하나 잘해서 달인이 되는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인을 보고 마스터라고 그러죠. 마스터. 마스터란 말은 뭡니까? 숙달된 자. 그 분야에 통달된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마스터 그러잖아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입성한다니까요. 왜?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행정의 전문가들, 정치의 전문가, 경제의 최고 전문가들이 청와대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함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 앞에 왕 앞에 서는 사람은요 최고의 전문가만이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을 상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오바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능숙하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말씀을 진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 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요셉은요, 그 인생이 굉장히 우여곡절 인생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최고 노예가 됐어요. 노예 중에서도 모범수 노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 형통한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왕 앞에서는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이제 너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완전히 왕의 그런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위임한 거 있죠. 그 요셉은요, 총리 자리에 세기복음한 거예요. 왕을 상대한 자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왕을 상대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어요.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믿음에 마스터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만큼은요,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100% 믿음, 그런 믿음의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다윗은요,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 자기 하는 일에 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쌓은 거죠. 그게요, 나중에 왕을 상대하게 되고 사울왕 밑에 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 말은 그만큼 다니엘이 실력이 있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4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요. 그 왕의 밑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해가지고 왕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왕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어림을 찍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이제 공궁에 빠뜨리려고. 근데 다니엘이요, 조서의 언이 찍힌 걸 알고도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왕명을 어긴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의 마스터였어요. 기도의 마스터. 여러분, 기도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 앞에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요, 왕을 상대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오바다 장로가 나오죠. 이 오바다는요, 정말 왕 밑에서 충실한 마스터였어요. 어느 정도냐? 아합왕이, 그 폭정한 아합왕이 그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잖아요. 그리고 갈멜살 전투를 주선한 자가 바로 오바다입니다. 왕에게 총애받고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그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7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또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이 늦게나마 왕 앞에 선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시작했다니까요. 모세는 나이 80세 때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중요한 언약을 바로왕 앞에 전달했잖아요. 지금 시작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고 2018년 새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능숙한 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바로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요, 탑으로 올라가세요. 영적인 부분에 서밋으로 가라.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기에 여러분 진짜 능숙한 자 되어보세요. 성경에 왕 앞에 선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영적 서밋이었다니까요.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오니까 다윗은 믿음의 마스터였어요. 다윗의 그 믿음을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가늠해 볼 수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온갖 표현을 다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죠. 다윗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미 영적 서밋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어른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될 놈은 어릴 때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저놈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많이 커버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기회가 있어요. 다윗처럼 랩런트 때 서밋으로 가버려요. 랩런트 때 말씀 속에 들어가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들어가 봐요. 전도의 인생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일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미 서밋으로 갔다니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정도로.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 불신자 바로왕의 눈에 볼 때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래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래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날라리 신자네. 아,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네.
불신자들이 말을 안 해도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합니다. 그러면요, 불신자라도 여러분을 등용한다니까요. 불신자라도 여러분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 좋은 사람이 이 왕궁에 온 거다. 신하들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그러세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불신자라도 느낌으로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러면 불신자라도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불신자라도요, 이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떠난 축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성공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영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요한삼서 1장 1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함 축복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왕을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밑에는 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걸 1순위로 두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2017년도 불과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한번 결단해봐요. 내가 2018년도에는 내가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새해에는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자.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욕심내는 거는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은 탐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 올인해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욕심을 내보세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저 양을 치던 그 목장에 있던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버리고 있죠. 노예로 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왕을 상대하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을요 옥토로 만들어봐요.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100배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는 일의 100배, 60배, 30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결실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요 길가밭이야.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고집 이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뭔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가시가 이 싹이 자라는데 기운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걷어내야 돼요. 길가봐 갈아 없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에 잠겨버리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을요,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여러분이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요, 응답이 없고 있고 결판 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응답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왜 막 일을 하는데 뭔가 회사가 이 성장이 안 됩니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도요, 반도체 오히려 더 급등이 있거든요. 더 돈 많이 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성은요, 시스템이 견고합니다. 노조를 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데도 삼성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내 안에 뭔가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 기도로 집중하는 시스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다 시스템을 바꾸기 바랍니다. 진짜 24시 속에 들어가 봐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나는 그걸 문제를 안 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 동안 시험 많이 봤잖아요. 수능도 보고, 자격 시험도 보고, 문제 봤잖아요. 수능 시험 문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답은 있어요. 그죠? 답은 가지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 오면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응답으로 다 바뀌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24시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특히 영적 문제에 속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적인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이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에 따라서 모든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진짜 영적인 것에 둬보세요. 삼원을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그동안 많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셨어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인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생의 우선으로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7가지 실천. 우리 랩런트는 세븐고, 여기에 진정한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우선과 차선이 달라요. 그리고 주와 부가 달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요. 서론과 본론을 잘 구분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서론으로 살다가 서론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서론은 다 양보합니다. 본론을 붙잡아요.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의 시스템을 다 바꿔요. 나는 영적인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2018년도에도 우리 앞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인생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최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기대해봐요.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영적인 일에 여러분 능숙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영적 서밋 안에서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목표를 두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봐요. 저는 우리 런던들이 말합니다. 다른 친구보다 앞서가라.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한 발짝만 더 앞서 뛰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4시간을 하면 240시간을 활용해봐요. 어떤 사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하루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1시간으로 활용 못해.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인생에 다이어리가 없어요. 내 인생에 다이어리가 없다니까요. 뭔가 계획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1년 목표, 한 달의 목표, 일주일 목표, 하루 목표가 있어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쭉 사는 사람은요, 하루를 가치 있게 삽니다. 하루 24시간을요, 240시간을 활용해요. 제가 이 신학교 때 참 은혜스럽게 읽었던 게 뭐냐, 시간 관리와 자아.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이 하루라는 시간을 240시간 활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나의 시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다이어리를 한번 가져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짝퉁의 시간, 빈 시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순간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빈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게 모아지면 큰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라. 앞서가라.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엊그저께 그 JTBTV인가요? 거기 보니까 포항 그 영덕 시장에서 포항 그 할매 그 곰탕 집을 하시는 이순덕 할머니들이 나왔더라고요. 나이가 70세인데 50년 동안 곰탕을 끓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35억을 벌어요, 35억. 그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에서.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이 대통령들이 포항을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그 식당을 간다네요. 곰탕 그 한 그릇 먹으러. 근데 뭐 맛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50년 동안 곰탕을 끓이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업체에서 야외에 무슨 행사하면요, 출장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큰 솥 가져와서
거기서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출장 서비스. 그리고 뭐냐면요, 이 곰탕 국물 도시락. 그 도시락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야외 가는 사람들 그거 사가지고 가도록. 그, 또,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택배 서비스. 야, 이 할머니가 노하우가 있구나. 돈 버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곰탕 한 그릇 끓여가지고요, 35억 원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불신자라도 성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밖에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면요, 좋은 집, 좋은 차,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네 영원하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노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야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영적 서밋 안에서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 보세요. 진짜 자기 일에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요. 여러분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 봐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보세요.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서 일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사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나의 것이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 찾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최고 노예가 됐어요. 나의 오직을 찾아냈거든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기 포항 영광교회, 포항이 계속 나오네요. 포항 영광교회 가면은 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완전 사업에 무너진 분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굳어나가지고 완전히 뭐 밑바닥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강단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 타고 가면 모든 축원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분이요, 진짜 강단을 붙잡은 거예요. 강단 붙잡고 사문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설교하면 딱 A4지를 꺼낸다네요. 그래서 딱 말씀에 집중하면서 할 것, 하지 말 것을 적는데요.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있잖아요. 그걸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축복했냐면요.
아스팔트 깔 때 들어가는 재료 있잖아요. 이걸 여기 자기가 납품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것 가지고 사업에 다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뭐, 겨울에 보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가마니처럼 쭉 까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야자 이파리로 한대요. 야자 껍질로. 야자 그 이파리와 껍질로. 그러면 이게, 썩지 않고, 이게 오래 간대요. 튼튼하고. 근데 이걸 오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 보면요, 가만히 깔아놓잖아요. 미끌리지 않도록. 그게 다 야자 껍질, 야자 잎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오다 받은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이 산업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른 사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받아서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세계복음화해야죠. 전도해야죠. 선교하고 렘넌트 키워야 되겠죠.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문화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4대 미션, 모든 성도 렘넌트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집중, 개인 양육 집중, 사모를 집중. 저는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김정임 성도가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딱 나갔더라고요. 우리 김성원 권사님이 거의 불신자와 똑같은 이 사람을 구원의 길 복음전에서 영접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대부분 그냥 둬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양육을 한 거예요. 매주, 그것도 전화로. 이분이 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전화로 이 사람을 양육한 겁니다. 전화로 양육하고 기도해 줬는데요. 아, 이분이 교회까지 나온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사문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아, 이분이요, 말씀 타고 있는 거 있죠. 아, 야, 그 제자의 그 제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아, 이분이요, 그 마음속에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집중훈련이구나. 오늘 우리 전주현 성도님이요, 딱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딱 한 번 뵀거든요. 우리 백남 집사님이 기도하면서요, 복음 전에 영접하고 좀 계속 양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요, 기아로 죽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말씀의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삼으라 그러고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신자는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백집사님이고 양육해라. 매주 만나서. 왜? 어린아이들은 넘어질 수 있다. 환경에 넘어질 수 있다. 우리 백집사님이요, 진짜 기도하면서 양육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네, 이분이 보니까요, 앞으로 큰일 할 뿐이야. 내가 우리 백집사님한테 듣기로 해요. 웅변대에서 1등을 했어요. 아, 내가 보면서요, 아, 이분은 복음으로 세워지면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겠다. 뭐, 우리 전지현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가장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능숙한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 하나님이 도우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 똑같이 구원의 길 전해서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양육해서 세워야 돼요. 우리 민석이 나와 있지만요.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영접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석이가 이제 미션을 줬어요. 이제 개인 양육해라. 그거 가지고 친구 양육해라. 초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까지 다 구원의 길 집중.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1분, 3분, 5분 전 교회 성도들 렘넌트가 다 개인 양육. 이제 우리는 거기에 능숙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단일이 탁 건들면 구원의 길이 탁 나가도록. 내가 지하철 탔다, 전철 탔다, 내 좌우측에 사람이 앉으면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구원의 길이 탁 나가야 돼.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물건 사러 왔는데요, 물건 계산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길이 탁 던져지도록. 능숙한 자. 달인.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왕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왕 앞에 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절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빈궁의 자리에 앉게 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망한 법 있어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백배로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 하는 일에 능숙한 자, 그것도 하나님 주는 힘 가지고,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29절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